방금 그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목 중에서요, 그 대면 예배를 말씀하셨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대면 예배를 금지를 한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실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인데요. 이걸 놓고 지금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저희도 보도를 했지만 광주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자 이런 발언까지 나왔었고요. 이 대면 예배를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고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용어의 선택에 첫 번째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금지라고 하지 말고 집단의 모임을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교회의 고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금지한다는 건 예배의 방법이 다양하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모임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모임은 좀 자제해라. 예를 들면 그것도 우리가 금지한다, 금지 안 한다. 그런 예배의 허용권의 문제가 정부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생각에 모임을 자제해라. 방법은 비대면 예배를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또 많은 한국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89%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앞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오히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낫지 예배 허용 또는 아니면 그걸 불허한다 이런 표현 결국은 그런 표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비약 아닙니까? 사실 뭐 그 우리 정부가 방역 당국이 예배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모임을 생각한 거죠. 우리 종교인들이 그걸 알아들어야죠. 무슨 이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알아듣는 무슨 예배를 지칭하기 알아듣는 위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야죠. 그건 저는 생각하세요? 제가 고 목사님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그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방역 당국이나 정부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확진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만일 예배에 대해서 탄압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희 조부님이 신사참회 반대운동 주자였습니다. 저는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저도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 용어 가지고 지금 아니, 얘기할 지금 상황이 대부분의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들려오는 용어가 가장 먼저 내게 와닿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이해시켜요. 아 이해시키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시키는데 모임으로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문제가 그렇게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방역 당국은 예배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는 예배를 금지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해의 문제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차원이지만 예배 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임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합시다라고 먼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방역책의 모델이 됐을 거예요. 자, 교회 봐라.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 역시 교회가 우리 사회에 생명을 지켜내는데 가장 뛰어난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문제가 얘기 되는 하나를 가지고 네. 이해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하는 것은 한국교회 위신도 추락할 뿐만이 아니라 고 목사님 같이 아주 크신 분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한 사람이 어떤 단어를 표현하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처음 사용할 때 용어 자체가 언제나 문제가 되면 문서 가져와라 또는 아니면 발표문이 뭐냐가 중요하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 허용 불허의 문제가 이야기되니까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 저는 우리 교회 이거는 모임을 차라리 처음부터 모임을 자제해라. 문제가 그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수세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적인 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사회도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방역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고 한다면 예. 교회는 예언자적 역할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예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의 위기를 극복해서 한국 사회를 지켜내갈 것인가? 이렇게 담대하게 모델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수준이 낮은 논의에 얽혀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고 목사님 굉장히 말씀대로 안타깝습니다. 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죠. 지금 당분간. 대면 예배를 강행할 이유가 지금 없죠. 대면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계상으로 89%가 아니, 지금 안 드려요.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을 예.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도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상황, 보수적 한국 교회가 이 정부에 대한 시각, 또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통로가 됐으면서도 그것을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대화가 안 될 한 지경이- 명만 나와도 네? 한 명만 나와도 교회는 일단 죄송하고 미안한 겁니다. 아, 그래야죠. 그다음에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뭐 틀림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를 들면 교회의 다중 모임을 반대한다면 제약한다면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든 다중 모임들도 동일하게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아, 그 동일하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데가 많죠. 어디가 안 합니까? 이를테면 뭐 글쎄요.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게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지금 자, 보세요. 이 정부나 방역 당국이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하지 예배당 안에 않는다. 50명만 허용하면 전철에도 50명만 타고 가야 돼요. 마트에도 50명만 들어가야 돼요. 네? 아니 공공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이야기지. 이제 그 이해를 잘못드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마트는 유동하는 인구입니다. 교회는 체류하는 인구예요. 전철이 전철은 아까 한 번 우리 타면 이 1시간씩 박사님이 가요. 것처럼 이제 2시간씩 가는 데도 아니 있어요. 카페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한 번 타면 몇 시간을 아니 갑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의자와 테이블을 다 치워놨어요. 그리고는 커피를 사서 가져 나갈 때에도 다 검사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교회가 기존의 방식을 지킬 수는 없는 지금 때가 고 됐잖아요. 목사님께서 예를 드신 그게 굉장히 솔직한 예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철 또는 마트 여기 50명이 제한하지 않냐고 그렇게 드나든다. 말씀 이렇게 중에 죄송한데요. 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만 솔직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솔직해요. 예. 예. 왜 자꾸 그 네네네. 솔직하지 않은 아니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심중에 있으신 안 이야기를 하시면 하신다는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꼭 예.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지금 생계를 갖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서민들 뭐 그런 사람들의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와 그런 영업장과 함께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트는 영업장일 줄 몰라요. 전철은 일반 대중교통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PC방 문 닫았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울었어요. 왜? PC방에 그나마 내 집에서 PC방을 한 사람은 월세 안 내지만 세를 얻은 사람은 문 닫으면 세는 어떻게 내냐? 어떻게 먹고 사냐? 야, PC방 주인을 위해서라도 빨리 끝나야 되고 이거 정말로 코로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전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영업장과 비교했다? 아니, 저는 그 영업장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노래방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예. 잘하시고 계신 건데 우리가 이제 주제를 좀 모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개교회마다 예외적인 그러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존재해요. 그리고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 전체의 이 주제, 담론이 이런 코로나 방역 전국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했을 때 나오는 주장이 정부가 방역 체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종교 탄압의 형태로 교계를 이렇게 밟아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런 식의 담론이 주도가 되면은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 만약에 고 목사님이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한국교회의 주요 담론, 아까 이제 보수교회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한국교회 전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이 문제 풀릴 거예요. 예. 저도 잠시만요. 조금 좀 얘기를 드리고 예.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이 기독교 내부의 뭐 개혁 얘기까지 막 얘기가 막 번져서 지금 그런데 저 뭐 기독교계 내부 사정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대강 뭐 귀동냥한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기독교계 그 리더들이 상당수 일단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보수 기독교계가 뭐 보수 정치계하고도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교류가 있는 것 같고 자,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나오고 뭐 광화문 집회도 뭐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저도 그런 것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보수 기독교계의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이제 최근에 그런 정치적 탄압이니 뭐 이런 프레임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과도한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체 교회를 그러면 이제 놓고 보자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매우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보수 교계의 지도자들의 발언. 그다음에 매우 그런 성향을 실제로 그 실행까지 하고 있는 일부 교회들. 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이거를 그러면 전체 교회의 것으로 그럼 딱 일반화 시키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예. 그 교회들이 주로 일탈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부 지침 어기고 뭐 대면 예배 강행하고 이러면서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기독교계가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측면도 꽤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계 내에서 뭐 내부 문제는 그 목사님들끼리 다 교통 정리를 앞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일단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 기독교계의 그 일탈된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이하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도 이걸 분리해서 잘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이 교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겨냥해서 굉장히 날선 발언을 많이 했죠. 뭐 몰상식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게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딱 집어서 차라리 청와대에서 논평을 내놓는 것이 낫지 이 교계 지도자들을 다 부른 자리에서 그 말을 그럼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꼭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 교회 많은 교회들이 방역 지침에 열심히 따라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기독교계의 소신하고 좀 어긋나는 그런 뭐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을 꽤 정부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쪽 문제가 되고 있는 쪽에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총괄적으로 뭐 이제 이 정도면 뭐 성공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부분적으로 상당히 사실은 실수가 많아요. 예. 우리가 그걸 일일이 따지질 않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방역 당국 자체도 사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대한 대응 조치도 그래요. 지난번에 갑자기 소모임 뭐 얘기를 하면서 소모임까지도 중단하도록 그렇게 또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다녀보면 카페에서 소모임 또 이 식당에서 소모임 계속 뭐 교회보다 훨씬 많은 다중들이 저녁 밤만 되면 그 당시에 소모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소모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그거는 왜 중단 안 시키고 교회의 소모임만 왜 문제일까? 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정리해 부분들이 주시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좀 예. 그런 실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정부는 잘못이 없고 다 교회 책임이다. 이런 예.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서로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열띤 토론을 하셔서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정부가 예배 금지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가 모임 제안을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과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걸 모임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모임은 두면서 교회 모임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만 좀 차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예. 예를 들면 타 종교의 모임은 그냥 뒀어요. 교회의 소그룹이나 교회 예배만 비대면으로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서울에서요. 바로 2주 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돼요. 아래층에는 다른 종교의 모임이 400명 모여요. 위층에는 개척교회가 한 14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공무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강대상을 향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실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이건 진짜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밑에는 400명이 모여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괜찮고 위에 14명은 모임을 못하게 했는데 했다. 이건 단적인 한 예이지만 이런 예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이런 일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욕으로도 뭐예요. 정말 코로나를 잡겠다는 그 열심, 지금 방역 당국자들이나 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까지 온 애를 쓰는데 그런 애 쓰는 게 이런 한 면에서 말이죠. 무너진다는 거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전화를 해서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뭐라고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아까 박 목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예, 그거는 문제하고는 뭐 전혀. 팩트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천주교나 불교계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 솔선수범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불을 하지 않았어요. 유독 개신교가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평론가님에게 그 일부분을 전체로 호도하는 것을 하면 위험하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전광훈 씨 예를 드셨는데 전광훈 씨를 일부러 한국교회 일부러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미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한국교회 목사로서 저도 보수적 뿌리를 갖고 목회를 했고 자랐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증거로서 기라성 같은 원로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원로 목사님이 전광훈 씨를 지지하고 나셨어요. 그 발언을. 큰 교회들의 목사들이 또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중도 성향이고 함께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목회자들이 전광훈 씨의 뭐 막말이라든가 행태는 그 듣지 않지만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 내용이 뭐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것은 전광훈 씨가 물론 심각한 이런 한국교회가 키워낸 괴물이고요. 또는 정치 세력? 이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지만 이건 일부러 치부하기에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 이것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종원 박사께서 정부의 한국계 전체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대응할 부분을 놓쳤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한국 교계 지도자를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만나자마자 그렇게 비판적 얘기만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의전이 있는데. 그리고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대통령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엄청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 전광훈 씨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근데 한 종교인이 정책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의 존재는 절대로 아니죠. 지금의 야당인 이름도 이제 바꿨죠. 국민의힘으로 미통당 시절에도 이미 전광훈 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방역 체계 문제가 되니까는 선을 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언론과 그리고 정치 권력과 그리고 교회의 상당한 세력이 함께 뭉친 하나의 어떤 기존 권력의 카르텔의 대표자인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분리해서 대응을 한다는 말을 그대로 이어서 해보자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주도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책임도 저는 고 목사님에게도 있고 박 목사님에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그 목사 전광훈 씨 관련 부분은요. 저희가 사실은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따로 주제를 떼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토론을 이어갈 거고요. 제가 자꾸 고명진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고 목사님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좀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또 질문을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앞서 그 대면 예배 금지, 그 예배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 자체를 찬성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표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대면 예배 자체는 어떻게 당연하죠. 보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예. 다만 표현의 문제. 제가 역사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근데 포로가 되어 가니까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들이 불렀던 악기를 쉽게 말하면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예. 그리고 통곡했어요. 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배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다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강가에 앉아서 예.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바의 노래 가운데 The Riverside of Babylon, 그 베빌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가 거기 아마 배경으로 나오는 건데요.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한 노래. 거기서 통곡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전에 사람들은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후에 사람들은 통곡의 눈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예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뭐 관해서 지시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모임 자체는 예. 저는 교회가 오히려 모임 자체를 스스로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폐쇄했습니다. 2주 폐쇄했습니다. 우리가 폐쇄를 기도회를 하고 폐쇄하고 난 뒤에 한 5시간 뒤에 우리 교회 성도가 확진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밖에서 감염되어서. 근데 그분이 이미 우리 교회를 몇 번 다녀갔어요. 예. 저는 교회 내에 거의 90% 100% 우리는 감염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검역해봤더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종교 공동체가 자기의 예배 양식을 그 시기에 상황에 따라서 진화시키거나 변모시키거나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오늘날 또 하나 추가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전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단순히 교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과도하게 어떤 기독권화된 것은 성전 체제에 집착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성전 안에서 드려야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워낙에 깊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죠. 그런데 이 성전주의 체제를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는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예. 이 성전주의가 집착이 될수록 거기에는 또한 이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성전주의는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정강훈 목사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은 광화문 집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 왔다. 헌금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이러한 그 교회 성전 체제를 거대하게 만든 한국교회의 실상, 이 밑바닥에 있는 물질주의 체제, 이것을 타파하는 것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 미래 포럼 하시니까는 한국교회 미래는 성전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왜? 성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주의에 맞섰잖아요.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미래의 교회를 꿈꾸는 한국교회 된다면은 아마 이와 같이 소란스러운 논란에 더 이상 얽혀들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예. 고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은 그러면 그 적용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양과 제물들 수없이 가져오는데 나는 지겹다. 너희들이 그럴수록 너희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그 형식적인 제도적인 제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던 것. 잠언에서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구약 그걸 잘 성경에 아시죠. 누가 차라리 네. 성전의 문을 빗장으로 막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가져오는 모든 재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네네. 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100번 100번 공부하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대면 예배 강행은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는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죠. 정리하겠습니다.